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수없이 찾아오는 염려들이 있지만 그 염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염려는 현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현실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현실을 바꾸는 것, 그것이 신앙의 힘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지난 10여 년 이상 교회가 재개발에 포함돼서 이제 닥쳐야 될 문제들을 놓고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했죠. 한남동 재개발이 만약에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련들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헤쳐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쉼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로 집중이 됐는데 하나님, 만약 우리가 재개발 때문에 빚을 져야 한다면 빚 없이 짓게 하십시오. 제발 하나님 잡음 없이 짓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의 기도의 제목, 그것은 아마 조합과 교회가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파열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고 8월 30일 조합원 총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잘 원만하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에겐 두 번째 관문,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장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두 번 야외 예배 가듯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의 장소라면 크게 걱정하지 아니할 터인데 임시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짧지 않은 4년 내지 5년 이상의 공간이, 예배를 드려야 할 공간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닥친 염려도 달라졌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기도의 주제도 달라졌죠.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느냐 하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기도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거리를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걷기도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걸으면서 하는 기도. 심지어는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명상을 할 수도 있고 피정을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혼자 독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직전에 침상에 누워서 하루의 일과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아주 짧은 기도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이상 교회를 지탱해 왔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공동으로 드리는 이 예배 장소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예배를 이어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을 본 제자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자리가 바로 모든 교회의 시작이다. 교회의 시작의 원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서 예배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마땅한 모임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다락방으로 간 것일까요?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한 것일까? 어떤 신학자들은
주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것이 다락방이기 때문에 그 다락방을 기념해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마가복음 14장 15절, 누가복음 22장 12절 이하의 말씀이면 주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는데 장소를 찾아요.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여인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여인에게 가서 우리가 먹을 자리를 예비하라. 그러면 그 여인이 안내할 것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 다락방입니다. 누가복음에 다락방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이 다락방이 그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등장하는 그 다락방은 아가나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코인의 헬라어를 썼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면 역시 똑같은 다락방을 쓰면 아가나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써야 되는데 안타깝게 다른 단어를 씁니다. 하이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같은 저자가 글을 쓰면서 다락방을 다르게 표현했다? 아마 같은 장소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락방으로 갔을까라고 하는 두 번째 견해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가 고난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는 그들을 잡아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도 그들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이나 아니면 공공의 장소에 모일 수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잘 보지 아니하는 집에 있는 다락방으로 모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감람산에서 예수의 승천을 보고 났을 때에 가장 오기에 적합한 장소, 편안한 장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부활의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고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안식일에는 멀리 가서도 안 됩니다. 그건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노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식일에 이동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 이상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하지 않았는데 한 2000규빗 정도까지는 안식일에 다녀도 된다. 2000규빗이면 한 규빗이 한 45.6cm 정도? 여러분 이 정도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2000규빗이면 한 1km 정도의 거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한 1km 이내에 있는 적당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이게 다락방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회당이라든지 공공의 장소가 되고,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어쩌면 여러분 가장 적합한 장소, 그들에게 딱 맞는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다락방이라고 하는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놀랍게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따르던 제자들이 한마음으로 그곳에 와 있는 겁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그곳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쩌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피하기 위해서 다락방을 구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회의 만찬의 장소와 같다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에 모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식일에 가기에 딱 알맞은 거리, 가장 가까운 곳,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정말 용감하게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도 주님이 죽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다 흩어졌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흩어지다 못해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정말 모른다. 나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닌 적도 없다. 나는 맹세하건대 예수란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갈릴리 고기 잡으러 들어갔던 베드로가 그럴 정도라면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고 견디다 못해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한 곳에 다 모이게 된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다락방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여행해 보셨죠? 어디가 제일 좋아요? 어떤 사람은 제주도가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남해 한려수도도 좋고 설악산도 좋고 안에 좀 넓혀보면 그보다 더 좋은 외국의 좋은 곳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좋은 곳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같이 동행하는 사람과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여행은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행 다닐 때 사사건건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데 가도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오나요? 에이 들어가서 쉬자. 아마 여러분 밥도 먹기 싫을 겁니다. 어쩌면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 같이 간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때로는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내가 기댈 수도 있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내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리고 나를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린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그곳이 우리에게는 낙원입니다. 궁궐같이 사는 그곳에도 다툼이 있고 지옥이 있을 수 있고요. 비록 좀 누추하고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여행은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있어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예수를 믿어도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합하고 협상할 때에 조합에서 제일 염려했던 이 아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교회 내 교회는 혹시 저기 장이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처럼 막 그냥 화염병 던지고 그러지 않겠죠? 거기도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는데 거기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비디오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 막 화염병이 난무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 우리 여기 있는 교회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합의하고 대화하고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늘 일치되고 한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요? 갈등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 가정도 이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싸움은 계속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끼리도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대표적인 베드로와 바울, 율법을 지키는 문제, 할례의 문제, 음식의 문제로 여러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었죠.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사도행전 15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이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워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들이 같이 다니다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이 바나바에게는 조카 마가가 있는데 누가가 있는데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그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다시 가서 신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게 말하였더니 바나바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가도 우리 한번 같이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바울이 반대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버리고 함께 전도하러 가지 않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말다툼을 합니다. 어떤 말다툼이었을까?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니까 어리고 그랬으니까 잘 몰랐을 겁니다. 자, 우리가 데리고 다니면서 조금씩 그를 성장시키고 돌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렇게 나약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은 이거는 선교할 때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니까 이 사람은 데려갈 수 없습니다. 더 훈련받은 다음에 오라고 하십시오. 데려가지 맙시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사실 이들의 분쟁에 대해서 신학자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만한 이 바나바는 성품이 온유해서 모든 것을 다 품고 그렇게 가지만 올곧은 성격, 자기가 주장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성격인 바울은 그를 데려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에 그들은 갈라섰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예수 믿던 사람을 잡으러 갈 때에 가장 앞장서서 달려갔던 사람이 여러분 바로 바울입니다. 가장 핍박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뿐만 아닙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에 앞장섰던 사람도 증인이 됐던 사람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도라 할지라도 바나바는 품고 가고 덮고 가고 오죽하면 여러분 그를 위로의 아버지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이 여러분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수도 있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은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성령이 그들을 모아놓으신 거죠. 어디에? 임시초소인 다락방에.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거기에 다 모인 사람들을 가지고 품평회를 하기 시작하고
지난 한 석 달 동안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기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바울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목숨을 걸고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무덤까지 따라갔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여러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모여서 이야기하겠죠. 아니 베드로는 왜 도망갔대? 좀 저렇게 나와 있는 게 좀 뻔뻔한 거 아니야? 아니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다 이제는 이 다락방에 버젓이 나타났네. 저기는 제자들도 저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지난 날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아마 수장격인 베드로조차도 얼굴을 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흩어져야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에 모인 제자들은 오직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근데 이게 마음을 같이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영어 번역에 보면 여러분 one heart라든지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one acc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 다른데 그 다른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한 곳으로 쫙 모아서 일치할 때에 우리는 그걸 one accord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예전에 네가 좀 잘못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고 네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자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어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어떻게 마음을 모아서 다른 마음이라 할지라도 one accord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게 되죠. 기도의 시작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시작된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소를 결정하고 나서 자 여기가 교회다라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피해서 아니 적당한 건물을 찾아서 핍박을 피해서 일단 모여보자. 여기는 임시처소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시작은 다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 교회 그 시작은 어디 가서 기도할 데가 없을까? 그리고 임시처소를 찾던 바울이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여인에게 내가 어디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의 심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기도하십시다. 장소가 그렇게 없다면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20명만 모여도 예배 처소를 만듭니다. 그걸 회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빌립보는 갑바도기아 지방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처소를 찾는데 찾다 못 찾으니까 루디아 그럼 우리 집에 가서 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게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감리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죠? 정동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옥 하나 모아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임시처소와 같은 겁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이제 여러분 빠르면 6개월 8개월 안으로 이제 교회를 비워줘야만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장소를 찾는 중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게 다락방일지 아니면 그 어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 다락방의 모임의 사건은 오늘날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그 이전과 이후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을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오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교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게 되어지고
임시처소에서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교회가 되어지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흩어지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여러분 흩어지지 않았어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고 기도하는 교회였고 성령의 약속을 성취하는 기도 교회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락방은 어딜까요? 어딘가는 있겠죠. 여러분들과 마음을 모아 그것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장소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너 왜 3번이나 부인했어? 너 왜 도망갔어? 너 그때 어느 자리에 있었어? 라고 하는 것으로 허물을 들추지 아니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일심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